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탐욕의 반대말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았듯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반대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대말 제가 좀 적어 보았는데요. 남자와 여자, 또 낮과 밤, 또 크다, 작다. 이것이 반대말이죠. 의미가 정반대인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대말로 설명을 하면 더 설명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할 때에, 밤을 설명할 때에 밤은 낮의 반대야. 밤은 깜깜한데 낮은 환해. 그렇죠. 크고 작고 두 가지 물건을 놓고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아. 이렇게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반대말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명언에서도 반대말을 사용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발명했습니다. 근데 그 전구를 만드는데 1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1000번 후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성공하고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을 뒤돌아보며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패가 한 번, 두 번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성공의 반대말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떠한 단어가 또 반대되는 반대말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어떠한 단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하신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듣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한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같이 식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사건, 또 38절을 보니까 손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본문이 공관복음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날 일어난 것이지요. 근데 여러 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것 같습니다. 왜?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서 더러운 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악함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누가복음 11장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고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서 잠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과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대대에 물려지는 데 대단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오해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열심히 닦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닦음으로 병원에 감기 환자들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을 닦음으로 전염병이 많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손 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손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손을 씻고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든 것을 왜 모르느냐. 또 이것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겉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겉과 속, 그것을 대비하여서 그 반대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또 풀어서 설명해 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진심으로를 적었습니다. 진심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심으로 구제한다면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됨을 꾸짖어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질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반대말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깨끗함과 더러움,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겉과 속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탐욕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 그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닦음으로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부족한 부분,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이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따랐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제하는 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구제하자, 진심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이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한 부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 자로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와 같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지 또 진심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우려고 구제하는 데 힘썼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구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인데 그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구제를 행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